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7절, 요한복음 1장 1절 너무 성경에서 가장 빛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1절부터 7절 우리 7구절인데 교독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금년 2015년을 지켜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오게 하신 예배를 시작하며 찬양합니다. 금년도 여러 날이 다 지났고 12월 제13일 나머지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석주일 남았습니다. 정말 세월을 보면 날아가는 화살같이 빠릅니다. 시작도 잘해야 되지만 마무리도 잘해야 됩니다. 1월이라는 문을 잘 여는 것도 중요하고 12월에는 문을 잘 닫는 것 또한 그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문을 잘 닫아야 하고 유정의 미를 거두어야 하기 때문이죠. 저는 여러분과 함께 스펜스 존슨의 소중한 선물이라는 글에서 나온 내용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과거에 대해 생각해보고 배우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지. 하지만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지. 왜냐하면 그건 나 자신의 참모습을 잃어버리는 거니까.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지혜로운 일이지. 그러나 미리 앞서서 미래로 가 있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야. 그것 또한 나의 진정한 현재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가 영원한 현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월 한 달, 이제 2015년을 마무리하는 한 달이 잘 마치는 보람 있는 한 달이 되고 2016년을 설계하고 준비하는 유익한 한 달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지나고 있는데 대림절 때마다 우리 전통적인 교회는 한 줄 한 줄마다 하나님의 빛을 기억하면서 촛불을 밝히면서 우리가 사랑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도 그 빛을 밝히며 감사의 촛불을 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촛불은 감사의 촛불입니다. 한번 감사의 촛불 해봅시다. 감사의 촛불. 자, 올 한 해 동안 받은 모든 은혜에 대해서 아직 이렇게 살아있음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시다. 아멘이죠? 여러분 감사하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세요.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뻤던 일, 슬펐던 일, 억울했던 일, 노여웠던 일들 다 힘들지만 모두 받아들이고 모두 견뎌올 수 있는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을 오히려 유익한 체험으로 다시 받아들이게 됨을 감사하면서 우리는 이 촛불을 기억하면서 환히 웃어봅니다. 아까 우리 이태선 장로님도 말했지만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일들도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더 견고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참회의 촛불입니다. 말로만 용서하고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한 적이 많은 우리의 옹졸함을 부끄러워하는 이 계절 되십시오. 혹시 나는 진정한 용서를 하지 못하고 참회,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진 않았는가? 말로만 기도하고 늘상 섬김과 나눔의 삶을 말로는 부르짖으면서도 하찮은 일에조차 고집을 꺾지 않으며 교만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했던 날들이 있으면 바로 이때입니다. 그것을 뉘우치고 돌아보면서 우리 촛불, 불을 붙이시는 우리 예수님 앞에서 회개에 흐르는 눈물을 다시 한번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희망의 촛불이 있습니다. 한번 선포하십시다. 희망의 촛불.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희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가 왜 이리 빠를까 한숨을 쉬다가 또 새로운 한 해가 오네 반가워하며 다시 시작하는 설렘으로 희망의 노래를 힘찬 목소리로 함께 불러야 합니다. 세상은 너무 어려워요. 다들 절망과 좌절, 미래에 대한 암울한 예상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서로 관용으로 양보하는 법을 배우고 온유함으로 선함으로 사람을 대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희망은 누구에게 오는 줄 아세요? 겸손한 사람에게 와요.
교만한 자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겸손하게 불러야만 오는 희망, 꾸준히 갈고 닦아야만 선물이 되는 희망을 더 깊이 끌어안으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촛불, 이 소망의 촛불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이 빛을 따라 1년 내내 우리는 이 생명과 자유의 빛 비추는 교회라는 이 모든 주제와 이 말씀의 시리즈, 이것을 따라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고 또 한 해를 보낸 길에서 또 한 해를 달려갈 길을 준비하시는 이 대림절, 대강절, 선탕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빛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3절과 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가운데 제일 첫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온 첫 단어, 빛, luz, light, 이 뜻입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아까 방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면. 또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5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세상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빛은 세상을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멘이죠? 아멘. 여러분, 그런 빛된 하나님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이 빛으로 이 땅에, 이 브라질의 이 이민사회에 계시므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라가, 정치가, 우리 교민사회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에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빛, 자연의 빛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그리고 빛이신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첫째, 빛은 세상을 밝히고 어둠을 몰아내며 세상을 환하게 만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빛은 세상을 밝히고 어둠을 몰아내며 세상을 환하게 만든다. 자,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세요. 그리고 환하게 한번 해보세요. 환하게. 신난다, 멋있다. 얼마나 아름다운 한 인생 생명들입니까? 그분 얼굴에 주님께서 주의 임재 때문에 빛을 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하니라.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6절 쭉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리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마음에 있는 예수의 빛이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서 이렇게 밝혀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역사학자 로저 S. 에치서라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뭘 연구했냐면 참 재밌는 교수예요. 몇백 년 전에 밤은 어떤 밤이었을까? 그 당시의 사회와 문화와 풍습을 그렇게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문서들을 종합했습니다. 여러분, 불과 전등이 들어온 것은 몇십 년 안 됐고요. 미국 그 에디슨 이후에 됐는데요. 10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전등이 발달하지 않았던 옛날에는 밤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중세부터 산업혁명 이전까지 사람들은 어두운 밤에 횃불, 또 호두기름 등잔, 화롯불 등을 의지했습니다. 1681년 쓴 밤에 관한 글을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걸핏하면 도시는 밤에 불타고 도둑질과 살인이 벌어진다. 밤이 되면 법이 맥을 못 추고 규칙이 완전히 달라진 흑암이다. 이렇게 그 당시의 사회상을 밤의 모습을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당시에 밤에 좀 잘 보이기 위해서 길에 흰 조약돌로 깔기도 하고 나무 껍질을 벗겨 흰살이 보이도록 하며 그들의 생각에는 어두운 밤에는 이상한 유령과 괴물들이 활동한다고 해요. 밤 공기가 살에 닿지 않도록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밤에 슬슬 다니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밤길에 나갔다가 웅덩이에 빠지는 사람, 나무가지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 담에 부딪혀 코가 깨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너무 종종 있었습니다.
옛날 우리 한국에서 저도 기억납니다. 전설의 고향은 밤에 하면서 나와가지고 저는 그거 라디오에서 들으면서 이게 침 흘리는 아니 피 흘리는 처녀 귀신이 나온다. 뭐 이런 것이 불과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있었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자, 요즘에 다시 서머 타임이 시작됐죠. 여기도요. 이제 새벽 예배 나오기 전까지는 깜깜하다가 딱 예배 이렇게 말씀이 끝마치고 옆에를 보면 컴컴하다가 이제 쭉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빛 때문에 갑자기 그렇게 조용한 거리가 부릉부릉 소리가 나고 한 7시대에서 나가면요 벌써 찌라멘티 싸움이 그냥 다 바글바글 차가 밀리고 난리가 납니다. 왜요? 빛이 비추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이제 버스를 타고 핸들을 붙잡고 직장으로 일터로 가는 그 바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요? 빛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어두움과 두려움과 불의와 악한 영과 귀신과 이런 것들을 다 몰아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들어가는 곳마다 광명 세상이 펼쳐집니다. 아멘.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 나라에 오시면 이 나라에 광명이 찾아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민족이에요. 100여 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에 예수 복음이 없을 때는 다 이런 모습이었는데, 딱 말씀이, 진리가, 빛이 예수와 함께 오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둠에서 해방되고 벗어났습니다. 수많은 특별히 여성들이 남전여비 유교 사상에 눌려있던 그런 사람들이, 또 특별히 종과 주인의 신세로 있었던 이 사회 차별과 그런 것들이 다 굴레가 끼어졌고 벗어났고 속박에서 많은 사람들이 해방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이 가정에 들어가면 그 가정이 밝아지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한 사람 인격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인격과 모습과 대화, 신앙과 미래가 운명이 달라지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흔히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 오래 잘 믿었다. 근데 그 사람은 항상 어둡다. 성경도 이렇게 집어서 인상 팍. 여러분, 너무 임프레스 되지 마세요. 거기 인상 받지 마세요. 뻥입니다. 뻥. 예수 잘 믿고 오래 믿었으면요 밝아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기뻐야 돼요. 아멘이죠? 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신앙과 인격과 삶이 달라지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새로 인생을 만들어나고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 어둠에 북한 땅에 들어가면 어두운 세상에 광명이 찾아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예언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더욱 밝아지는 세상이, 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일터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광명이 비칠지어다. 세상은 변화되고 밝아질지어다. 자, 둘째로 빛은 생명을 자라게 하며 예수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빛은 생명을 자라게 하며 예수는 우리의 생명이다. 자,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뭐를요? 생명의 빛을 얻는다. 생명의 빛. 이건 빛이 오면 생명이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 좀 길지만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다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빛이 이렇게 중요하네요. 하늘에 빛나는 이 태양은 모든 생명의 에너지원으로 햇빛이 쫙 되기 때문에 나무도 생기고 나무 열매도 먹고 동물도 살고 사람도 다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알라스카에도 가봤고 아주 북반구 먼 곳에도 가봤습니다. 또 엘칼라파치라고 하는 저 남극 가까운 곳에도 또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보면 겨울이 너무 길어서 아침 9시, 10시나 돼야 해가 뜨고 오후 2, 3시가 되면 어두워지는 그런 나라들, 유럽에도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북극에 가까운 나라들이죠. 근데 재밌어요. 해를 오래 보지 못하면 사람들이 우울해지기에 겨울에 우울증에 많이 걸립니다. 북극 사람들 특별히 우울증에 많이 걸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디프레션, 그냥 우울한 거예요. 푹 꺼진 겁니다.
왜? 겨우내 햇빛을 잘못 보는 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우울증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알라스카 같은 데 사는 미국 정부에서 매달 뭐 몇백 불, 1000불씩 이렇게 줍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오고 여름이 오면요, 해가 딱 쬐면 그 사람은 필사적으로 옷을 벗습니다. 왜? 햇빛을 받아야 생명력이 생기는 것이죠. 제가 부끄럽지만 좀 해프닝적 얘기 좀 할게요. 제가 샤워에서 예수전도단 훈련을 받고 저희 아내와 저와 저희 두 아들, 딸아들 처녀 총각 때 같이 온 가족이 선교여행 갔다가 우크라이나에 갔다가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 헝가리에 들렸습니다. 부다페스트는 너무 아름다운 도시예요. 이 가운데 다뉴브강이 쫙 흐릅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막 도시를 구경하다가 애들 데리고 이제 강을 딱 건너는데 유명한 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다로 올라가는 곳입니다. 패스는 이쪽에 있고. 근데 부다로 올라가는데 딱 옆에 보니까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10명, 20명도 아니고 수백 명도 아니고 수천 명이 여성들이 쫙 벗고요. 다뉴강 옆에 쫙 누워있는 거예요. 네? 제가 보고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이렇게 했다가 다시 보니까 여기서 그러잖아요. 옆에는 앞에만 봐. 딱 그러더라고요. 야, 얼마나 보고 싶은데 그걸 못 보고 그냥 앞으로 걸어갔는지. 지금 얼마나 그게 아까운지. 네. 그 유럽의 백러시아계 여인들, 미녀들 하얀 살이 쫙, 죄송합니다. 자꾸 그런 얘기해서.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때 저도 우리 딸하고 아들 눈 가리게 바빠갖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뛰어서 다리 건너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사역하기 위해서 독일에 갔었는데,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 내려서 우리 강 목사님, 우리 세계복음선교연합회 동양선교회 비르츠부르크 독일 교회 목사님이 추천하셔서 저희가 가정사역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가정사역 며칠 하고 딱 아침에 기지개를 펴고 우리 강 목사님 집 바란다의 맨 위층에 주셨는데 창문을 쫙 열는데요, 그거는 저희 아내가 옆에서 자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감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 처녀가, 옆에 있는 처녀가 그냥 집에 수영장 옆에서 완전히 빨아먹고 그냥 누워서 아침부터 해를 쬐고 있는 거예요. 이야, 에잇! 그 해프닝이 너무 재밌어요. 근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 독일이나 북반구의 나라의 사람들은 그 햇빛을 몇 번 쬐지 않는데, 그걸 받지 않으면 금방 이 비타민 D 결핍증이나 여러 가지 각기병이 되는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 해가 중요하다는 것을 저들은 더 절실히 경험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예부터 햇빛이 잘 드는 양지에 옹기종기 모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당이라고 얘기하고, 햇빛이 잘 드는 앞마당과 대청 마루는 다 모두 남방이고 남쪽에 향하고, 지금도 집을 지으면 이제 현대가 돼서 그런 집은 없지만 아파트가 있으면 혹시나 그림자가 앞에서 가리는 일정권을 내세우고, 지금도 한국에 가보니까 결사반대하면서 앞에 아파트를 짓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시비가 일어나죠. 동물도 식물도 마찬가지로 햇빛이 없으면 죽고 햇빛이 비쳐야 사는 것입니다. 햇빛은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는 모든 생명체의 생명을 불어넣으신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안에서 생명이 나오고, 그 생명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드시면 그 손에서 생명이 나오고, 그 생명의 기운은 사람을 살리는 기운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전기선을 연결하면 전기불이 똑딱똑딱 오고 들어오고 꺼지듯이, 전화선을 연결하면 통화가 이루어지듯이, 생명이 비치신 예수님과 쫙 연결되면 생명선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사야서 9장 2절 귀한 예언의 말씀 시작. 그간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러분의 생명이 그 빛을 받아 항상 풍요롭고 푸르르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빛은 소망을 주며 예수는 저주를 쫓아내 주십니다. 자, 선포하십시다. 시작. 빛은 소망을 주며 예수는 저주를 쫓아내 주신다. 아멘.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예수의 빛이 임해서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저는 어디 바다에 가게 되면 관심 보는 곳이 어떤 조그만 섬이나 곳에 이렇게 쭉 튀어나온 반도에 등대를 봅니다. 등대를 자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한국에 왔을 때 저 동해바다에 가서 등대에 직접 가봤습니다. 자, 등대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네이버나 저 다음에서 이거 조사해봤더니 외로움, 그리움, 기다림, 희망이라는 그런 네 단어가 가장 많이 떴다고 합니다. 근데 그 등대와 연결되는 가장 많은 단어, 그래서 투표를 했어요. 투표 결과 외로움, 그리움, 기다림은 17%부터 19%이고 희망은 46%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객관적인 사실, 똑같은 현실도 내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가 굉장히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건 너무 내가 이거 봤다, 내가 저는 상관한다 그러면서 자기의 관점으로는 얘기하지 마세요. 똑같은 넥타이인데 앞에서 보는 것과 내가 위에서 아래로 보는 것과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자, 밤바다를 비추는 등대는 등대치기를 위한 것도 아니고 육지에 사는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나처럼 관광 와서 그 등대리를 감상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두운 바다에서 배를 몰고 항구로 들어오는 어부나 선장을 위한 것이다. 맞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등대하면 우리 리터처, 문학적으로, 서정적으로 외로움, 그리움, 기다림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거친 바다에서 싸우는 어부들에게는 희망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깜깜한 바다에 동서남북을 모르는 가운데 길잡이 해주는 희망의 등대의 불빛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우리에게 등대가 되어주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소망의 등대가 되어주셨습니다. 아멘이죠? 자, 히브리서 12장 2절 함께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느니라. 여러분, 어떤 부끄러움,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에도 십자가에도 예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 것입니다. 바다에 떠있는 배는 결코 비바람에 꺼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 막 태풍이 오고 폭풍이 와도 등대불만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인생에 여러 가지 굴곡이 있고 풍랑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업앤다운이 있지만 주 예수를 바라봐야 우리의 믿음의 항해가 잘할 수 있고 소원의 항구에 끝까지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일부 예배하면서 헌금을 딱 하는데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 딱 주세요. 은철아, 네? 이런 말씀이세요. 저들에게 2016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선포하여. 야, 난 상상도 못했는데 그때 그래서 헌금 기도하면서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다 어렵다. 정부가 싸웠다, 뭐 대통령 탄핵된다, 지금 경제가 다 꾸꾸라진다, 뭐 달러가 올라간다, 많은 대세 프레고가 있다, 장사가 내가 안 팔릴 것이다. 여러분, 이때가 찬스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고 미리 준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를 내 눈에 초점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는 자에게 이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역사가 2010년에 일어날 소망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0년에 우리 교회의 표어가 창조력과 번성의 복 주는 교회예요. 한 목사 미쳤냐? 다들 세상 사람은 2010년 대세에 엎드리는데 뭐 번성의 복? 창조력의 복?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이 가장 어려울 때 새로운 크리아티비다를 주시고 모든 것을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언합니다. 2016년에 번성이 임할지어다. 번성의 복이 임할지어다. 담대할지어다. 두려워 마세요. 이런 마음을 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모두가 그의 삶에서 새로운 소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죄의 고통 가운데, 죄책 가운데서 자기의 과거의 그것 고통에서 죄 사함의 소망을 얻는 사람. 할렐루야. 병의 쇠사슬에서 병나음의 소망을 얻는 사람. 아멘. 죽음의 공포에서 놀라운 부활의 소망을 얻는 사람. 이게 우리예요. 멸시와 천대 핍박에서 위로와 인정의 소망을 얻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욕심의 굴레에서, 이기주의와 개인주의 안에서 그 굴레에서 이제는 베풀고 더불어 살 줄 알고 남을 배려하고 생각하지 않는 소망을 얻게 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은 생명을 살게 합니다. 빛을 받아야 생명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이 2015년 맨 마지막 12월 달에도 놓치지 마시고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은 어둠을 밝혀 세상을 환하게 합니다. 그 빛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우리 빛 대신 예수를 찬양합니다. 아멘.
넷째, 마지막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시작!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자, 평강, 옆에 분 가면 평강, 샬롬, 살롬, 네, 다 얘기하세요. 평강, 샬롬. 네. 자, 누가복음 2장 13절과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련히 고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뭐라고요? 예수님이 성탄의 이 시기에 여러분에게 평강, 평화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서 또 이 땅에서 놀라운 평강. 또 요한복음 20장 19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 아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오늘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평강이 있을지라고 선포하신 예수를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십니다. 아멘. 담대하시길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오늘은 우리는 이 교회력, 우리가 교회력을 지키는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모든 프로테스탄트나 심지어는 카톨릭까지 이 시절을 어드벤트 에포카라고 얘기해요. 네. 이 무슨냐면 대림절을 기다리는 시기다 이런 뜻입니다. 대림, 크게 강림하신다는, 어드벤트 하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대림절이란 구주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하는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준비하는 모든 기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림절 기간에는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다시금 묵상하며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1년 11개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러나 지금 많이 바쁘고 이제 이 연말 대박 장사도 있지만 그것보다 우리 교우들은 예수 주신 평강과 기쁨과 회복과 사랑과 날려가신 놀라운 빛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연말이 연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도 아니고 대박도 아니고 장사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흥청망청 노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의 진정한 기쁨은 어떤 무슨 장사를 마지막에 잘해서 돈을 벌었느냐 안 벌었느냐 거기 있지 않고 진정한 교회의 아름다운 성도들의 교제와 십자가의 놀라운 은총의 빛을 비치는 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탄의 정신은, 진정한 정신은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 돕는 데까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그거 몰라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래서 세스타 바스카를 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브라질인들까지도 우리가 섬기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때 서로 귀히 여기고 서로 섬겨주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불쌍한 우리, 가난한 우리, 비참한 우리, 그런 인생을 찾아오듯이 우리도 우리끼리 여기 교회 안에서 성탄을 지키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밖으로 찾아가는, 그래서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고 그들을 돕고 섬기고 위로와 소망을 나눠주는 성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선포하십시오.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장 4절 시작.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여러분, 저는 이 계절에 이거 계속 짧은 구절이에요. 이 구절에는 너무 많은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이걸 깊이 묵상해 주시기 바라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빛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세상 만물 중에 빛을 가장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4절, 요한복음 1장과 창세기 1장은 아주 연결되어 있는데 1절부터 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제일 처음, 성경 제일 처음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 쉬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성경을 열면 나타난 하나님의 첫 말씀,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다 시작하시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첫 말씀, 첫 단어는 빛입니다. 빛이 있으라입니다. 흑암과 케오스, 혼동의 우주 가운데 가장 먼저 들린 하나님의 음성은 빛이 있으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가장 먼저 만드신 까닭은 빛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결론. 이 대림절 주님 오시는 날 어두운 세상 어두운 마음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더욱 밝아지는 생활이 되고 생명의 기적을 누리는 삶이 되며 희망을 일궈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 서로 인사하십시다. 옆에 분과 더욱 밝아지는 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더욱 밝아지는 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생명의 기적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일궈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려드립니다.